저희들이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 봉독은 19절부터 2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아는 것과 이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이 잠언을 많이 쓴 이 솔로몬조차도 그의 말년에는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항상 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거장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참으로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읽어야 하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격이 좁은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척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사람이고 위선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잠언 15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새로운 다짐을 주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의 간격을 좁혀가면서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이 성숙으로 인도하는 지혜라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는 우리의 마음의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성숙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멜기도회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15장에서도 전반부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것이 마음이 성숙한 것일까 생각했을 때는 나이가 그렇게 많다고 성숙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하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삶에서 실천되는가, 이것이 성숙함의 그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15절과 20절에 보시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이 게으른 자의 길은 이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시 울타리로 덮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나무는 그의 게으름 때문에 생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 몸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지런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지만 그 마음이 몸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는 그 게으름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큰 길을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쉽게 포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지런한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부지런한 사람들의 길이 대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삶 가운데에 이 작게 피어나는 이 가시들을 제때제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들은 관계를 좋게 합니다.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 가장 가까운 관계, 이 부모와의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머니를 업신 여기는 사람, 가장 가까운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밖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데 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족,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부모서부터 그 관계를 잘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여지는 관계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들, 정성껏 모시는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또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무지한 자는 생각이 모자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미련한 것, 바로 이 잠시의 쾌락에 쉽게 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명철한 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이 표현은 바로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한 번 더 생각했으면 그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그 잠시의 쾌락에 내 마음을 놓쳐서 자신의 그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하는 그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또 지혜는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혼자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니까 내가 또 플랜하고 또 내가 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또 교회에서는 공동체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회의를 해야 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회의를 통해서
자신과 의견이 틀리면 또 갈등이 생기고 또 그 갈등 가운데에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를 또 달래기 위해서 또 여러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공동체로 사역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또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또 가장 가까운 이 가족 간의 관계에 또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우리의 잠시 그 쾌락에 빠지지 않고 또 때로는 독불장군처럼 이 고집이 센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잠언은 말의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말을 듣고 계심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이 말에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 15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니라.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때에 맞는 말이라는 것을 잠언은 말씀합니다. 이 적당한 말, 적당한 때에 말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세상에 이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 지혜로 이 적당한 때에 또 적당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이 정신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은 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한 생명을 살린다고 아무 때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들을 사람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상대방의 그 상황을 무시하고 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았듯이 욥의 친구들도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불신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에 이러한 실수를 자주 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 또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에게 중요한 말이 될지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이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말은 때를 잘 만나야 그 말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서 25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는 말은 이 자랑거리를 없애신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면 이 돈으로 망하고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면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T.S.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이 남들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후반전의 말씀에도 이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 과부의 지게는 경계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이 과부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이제 하급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경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높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꾀를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나, 저희 한글 번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연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 원어적 의미로는 역겨워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토해내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이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정결이라는 표현은 이 구약의 제사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이 clean offering입니다. 깨끗한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한 말을 이 깨끗한 제물처럼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친절한 말로 해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이 친절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그 사람 가운데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익을 탐하는 자와 비교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뇌물을 싫어하는 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욕심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결과는 자기 집이 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이 자신만 그 욕심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망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 이 성실하게 일해서 자신과 자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말씀에서 살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오래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누구에게 답을 줄 때는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한 그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악한 자는 악한 말을 쏟아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답은 주지는 못하면서 이것도 못하냐, 이 정도도 모르냐, 그렇게 한껏 쏟아낸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장님들, 또 선배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이미 났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굉장히 이기적인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가? 하나님도 뒤끝이 없는 분인가? 우리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뒤끝이 없는 분일까요? 아니면 있는 분일까요? 용서를 구한 사람들에게는 뒤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는 사람들에는 분명 하나님 뒤끝을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치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을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그 심판을
어리석은 사람들,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2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의 말을 들으신다, 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악인들은 멀리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악인들에게 무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우리 삶을 성숙하게 인도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로 우리의 말을 정결케 한다면 그 말의 정결함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이 30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눈이 밝다라는 것은 이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밝은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진 사람은 뼈를 윤택해 한다, 이 표현은 이 사람을 낫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좋은 말은 이 사람을 낫게 한다, 사람을 치유한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나쁜 말은 그 안에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표정, 또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귀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의 성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말을 잘 하려면 우리가 먼저 잘 경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말을 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 나에게 훈계를 줄 때에 이 말씀이든지 또는 삶의 지혜든지 그 사람의 경험이든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30절과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 생명의 경계, 이 말은 이 목숨을 살리는 책망입니다. 이러한 책망을 듣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이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TV에서 어떤 한 초등학생이 이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현실적인 답을 했습니다. 이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 나쁜데 충고는 더 기분 나쁜 것이라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잠언의 말씀, 훈계에 대한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충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매번 충고를 너희는 받아야 된다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항상 기분 나쁜 투로 그 훈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의 말씀은 23절의 말씀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23절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훈계는 때에 맞는 때에, 적당한 때에, 적절한 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없는데 답을 주려고 하면 그것은 잔소리가 됩니다. 훈계는 좋은 것이지만 때를 잘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에게 이 삶의 지혜를 이 삶의 교훈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지막으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잘 듣는 것, 이 경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말은 겸손하면 영광이 따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겸손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짜증내고 화내고 거칠게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절제하고 인내하고 부드럽게 말합니다. 겸손은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좋은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겸손의 태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겸손케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빨리 성장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성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성장을 멈추지 말고 항상 자라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이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이 성숙하려면 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 우리의 말을 지혜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있고 내가 어떻게 듣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그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는 것까지의 그 간격을 좁힐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힘으로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먼저 그 삶을 사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데 이 성숙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합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면 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거를 목숨 걸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수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성숙한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열매의 모든 가족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